샬롬. 샬롬.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잘 먹을 때 잘 자라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 심령이 건강해지고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우유를 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모유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뛰어놀지 못하고 가두어서 키운 그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 부모를 막 떠받는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불량식품 이런 거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위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을 때 애정 결핍적에 걸린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을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면 마음의 어두움과 갈등 이런 것도 다 시원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으면 사나운 세상, 다툰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 또 위축된 심령,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받을 때 강건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까만거는 글씨 하얀거는 종이 되는데, 어릴 때 놀이 하던 것이 생각나잖아요. 돋보기 가지고 불내기, 시골에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가로 세로 좌우를 이렇게 조절하면 초점이 맞추고 또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추면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그냥 성경 읽는 이것을 자기에게 자꾸 적용하고 이렇게 맞추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수박 더하기처럼 맛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내게 적용할 때 모든 어두움의 역사가 물러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전인을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듣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듣는 것이다.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성경에는 들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서에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했고,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길 가는데 양쪽에 귀 안 달리고 눈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는데. 그런데 자문에 보면은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인쇄술이나 복사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필사해야 했습니다. 뺏겨서야 했습니다. 책 한 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한 사람이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고 책 없는 다른 사람들은 뒤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과 설교의 요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노트를 준비해서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찬송가에 아침에 이슬 방울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희미하여 널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런 찬송 가사가 있는데 젊은 사람은 어린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람들같이 내 기억 희미하여 늘 잊기 쉬우니 누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그걸 올려놨던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둥글게 배려해가지고 그 가운데 성도 중에 가수가 나와가지고 Remind me Jesus 나는 잘 잊어버립니다. 내게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그 부르는데 성도들이 눈물도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기억 희미하여 늘 잊기 쉬우니 이게 얼라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이 내고 하면 욕이라 하겠지만 스스로 내가 바보입니다.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잘 알아듣기 쉽게 단디 기억하도록 쉽게 늘 말해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독생자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설교하는 사람은 청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용어를 쓰고 눈높이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인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 어떤 간증을 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학자의 혀를 달라고 곤피반자를 말로 잘 위로하게 해달라고 탁 하면 사람들이 부딪히면 안 되니까 일단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곤피반자를 말로 잘 위로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교사들 학부모들도 주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앞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학자의 귀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좋은 선생은 먼저 좋은 학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역 식구나 자녀들이나 또 처음 있는 사람에게 좋은 선생이 되려면 학자의 혀로서 풀어서 잘 곤피반잘로 말로 위로 잘 할 수 있게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이 학자의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학자의 귀를 주셔서 내게 잘 알아듣게 하신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 말씀하시고 끝에 중요한 말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사야 때도 이사야가 복음을 전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멸망길로 간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알아듣기 쉽게 그런 용어로 전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듣는 사람들 저도 듣는 사람에 속할 때가 있습니다. 또 들어야 되니까요. 뭘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때로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할 때 들을 때 우리 모두는 학자의 귀를 주셔서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찬송했잖아요.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진같이 있는가 싶었더니 해뜸은 없습니다. 내 기억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이 시간도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또 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의 말이다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는 말씀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이거는 사람의 말이다. 저거는 목사님이 한 말이다. 그렇게 들으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무슨 말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받을 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존중할 때 역사하시지. 예수님 어릴 때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 무시하고 저 아버지 뭐 아는데 지금 경상도만 어릴 때 고추말 꽃이 해놓고 어릴 때 놀다 나아가 적어가지고 뭘 말하노? 저건 너희들도 다 있는데 저 아버지 목수 아이가 무슨 특별한 것이 나오겠노? 이러면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읽는 것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성경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일일이 뺏겨 썼으므로 그 한 권 구하기가 정말로 귀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나 또 기독교 모임에서도 주로 앞에 또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 쓰고 있는데 그 전에 개역 한글판 썼고 또 영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 NIV 성경에는 어떻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래서 읽는 자는 단수로 표현되었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한 사람 읽으면은 뒤에 여러 사람이 듣는다. 그 책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된 후에 성경이 인쇄되어서도 단가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책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이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을 때 학자들은 한자로 충분하다며 반대했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못한 기득권자들의 항변이었습니다. 그 훈민정음에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어진 임금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할 바가 못됩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 백성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중세 교권자들이 라틴 말을 고집했지만 사실 그것도 성경 원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 원어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는 로마인들이 쓰던 말입니다. 교권자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라틴어는 거룩한 언어고 영어, 독어, 불어, 이탈리아는 속된 언어라고 갖다 붙인 것뿐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 지역은 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벌을 받는 곳이지요. 그런 곳에 비하면 우리나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까? 이 좋은 시절에 말씀에 굶주리는 분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한 번 통독하고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끝까지 한번 쭉 읽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정독 꾸준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별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좋은 기별, 천국에서 오는 복된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성경을 정기적으로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연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연구하자. 아까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하여 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데, 상고했다는 것은 상세히 자세하게 섬세하게 고찰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연구라는 것은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발견하는 사실들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읽는 것이 연구하는 것보다 빠르고 쉽겠죠. 그러나 연구하는 것은 생각하게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연구하니까 학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사실은 학자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삶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서점에서 성경 사전 그런 것을 구입해서, 구분 사전도 있는데 성경 사전, 또 그보다 더 깊이 하려면 성경 배경 사전, 이런 것을 구입해서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 모르면은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아는 것은 바로 가르쳐드리고, 모르는 건 제가 연구해서 또 다른 분들의 도움을 빌려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누구나 다, 베레아 교인들이 다 학자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집에 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세히 고찰했다, 다 연구했던데 그 사람들이 다 학자입니까? 학자 아니라 교인이면, 주의 자녀이면 다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당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여러분은 아플 때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길이 막혀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의 길을 있으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없으면 길을 내어서라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는 세상 주류 사회의 중심으로 세우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 곳을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힘을,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를, 애정 결핍증에 걸린 사람에게는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간절하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암송하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 119편 9절 11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했는데, 청년이 그 선한 일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잘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 선한 일을 예비하겠는데 주의 말씀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랬고, 미래를 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는 것이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갖추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했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할 때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여 능히 사랑하고 섬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5째, 읊조리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자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익숙한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묵상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상 편하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개역 한글판에서 말하는 그 묵상이라는 것은 자기 귀에는 들리지만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아예 읊조리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읊조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되새김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읊조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신시켜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면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대학 교육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훨씬 더 값어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무디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말했죠.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강연할 때 학생들이 촌스러운 미국 발음하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귀족 영국 기억 안 한다고.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잘 문법 틀린 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 유창한 영어, 귀족 영어 실력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까? 저는 비록 문법이 틀리고 말 화술도 부족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물론 성경 지식도 있고 대학 교육이 좋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훨씬 더 값어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가고 그래도 얼마나 그 품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사셨는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그것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 단순한 지식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지식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또 이것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자랄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